네, 반갑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면요. 아까 2층에 계셨던 분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좀 장소가 달라지니까 제가 새로운 교회 온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체가 되었다. 이거를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뜻을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려나간다면 그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개인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주일날 예배에는 나오지만 이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다 좀 데리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손가락 발가락이 지금 떨어져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혼자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붙어서 구원을 받은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오류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구원을 받아서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때 우리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딱 태어나면, 생명이 태어나면 엄마 아버지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도 내가 정할 수 없어요. 형 누나도 태어나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거듭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오면 뭐라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이미 태어나면 영적인 가족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홀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누가 태어났는데 나 가족 없이 혼자 태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 본인이 박혁거세요? 아래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건 우리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 혼자 개인적으로 교회도 없고 소그룹도 없이 혼자 구원받았다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구원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지금 제2위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몸이 교회의 몸이에요. 저 밑에 동그란 게 뭐냐면 누가 축구공이라고 그러던데 제가 이 디자인을 잘 못해서 지구입니다. 지구. 세 분이 비웃으셨는데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그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근데 세상에 어떤 영적인 부흥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 일 없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교회의 교회됨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됩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는데 세상이 변화될 수는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할 때 너희는 뭡니까? 교회죠. 너희, 복수. 너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너희,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산 위의 도시, 언덕 위의 도시죠. 그 언덕 위의 도시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했을 때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됨 없이 세상에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들어온 개인주의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오늘날의 사람들의 인생의 비전이 뭐야?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개인의 비전을 얘기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할 거다. 그게 개인의 비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대부분 직업의 비전을 얘기해요. 근데 개인의 비전과 직업의 비전은 공동체의 건강함 없이는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됨 없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제가 부교육자를 강남에 있는 좀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했습니다. 청년부를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청년부가 제가 15년 전에 했으니까 지금 그때 유학을 갔던 애들도 많고 그때 뭐 공부했던 애들도 많은데 한 15년 지났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뭐 교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유학 갈 때 그렇게 눈물로 갔는데 한 10년, 15년 뒤에 이제 돌아와서 교수도 하고 여러 가지도 잘 하는데 한 10년 뒤에 만나면 생각이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유학을 가서 교회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서 돌아오면 그 삶에 굉장히 무너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유학을 왜 보냈을까 그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10명 보내면 한 2 빼고 한 8명은 좀 신앙적으로 좀 피폐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one another, each other, 서로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만 50번 이상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50가지를 내가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엄청나게 복을 주실 것이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가 손가락 발가락으로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자녀들 교육도 마찬가지죠. 제임스 헌트라는 미국의 그 사회학자가 The Character of Death라는 인격의 죽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미국의 공교육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공교육의 목표는 마틴 루터 주니어 킹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 서로 경쟁하고 시험 치고 해서는 마틴 루터 주니어 킹 같은 사람을 만들 수 없는 거죠. 인격의 도덕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공교육을 통해서는 마틴 루터 주니어 킹 같은 사람을 만들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그러면 마틴 루터 주니어 킹은 어떻게 그런 인간이 되었나? 어떻게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냐 하면 미국의 공교육을 잘 받아서 그가 그렇게 된 게 아니죠. 마틴 루터 주니어 킹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흑인 아메리카 교회 공동체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계관이 형성되는 거죠. 친구들, 동료들,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이는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의 공동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이니까 지금 여기는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까? 죄가 들어온 후입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이죠. 그러면 죄도 없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만족했더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만족했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구절인데 엄마들이 주로 권사님들이 이렇게 결혼하라고 자꾸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 말은 결혼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삶의 형태를 완전한 삶의 형태라고 인정하는 유일한 종교죠. 결혼하지 않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더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없다는 뜻이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반드시 영적인 우정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아담이 죄도 없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한 교제를 누렸지만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면 당연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하면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세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유일신을 믿죠. 이슬람 알라도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이슬람과 유대교도 유일신을 믿지만 이슬람과 유대교의 유일신은 한 명인 하나님이에요. 한 명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저는 도무지 그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논리적으로 한 명이 전지전능할 수 없죠. 한 명은 뭘 모르죠? 사랑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없으면 사랑을 모르는 신이 어떻게 전지전능할 수 있습니까? 신의 속성으로서 존재되지 않는 거죠. 신이라고 전지전능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는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얘기할 때 그 속에는 삼위일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의 양식이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연합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에드워드가 천지창조의 목적에서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했는가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관계적으로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안 만들어도 만족하는 분이에요. 세상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이 필요하다면 신으로서의 속성이 깨집니다. 세상과 의존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유로운 속성은 완전히 행복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버드 대학에서 뭐 조사를 했는데 행복의 조건 이런 책도 있고 행복의 기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는 1번 어떤 조건이 인간을 행복한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죠. 관계. 좋은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죠. 왜 모든 인간은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로 삼위일체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삼위일체로 행복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가?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관계에서 오는 우주적인 기쁨과 사랑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이미 만끽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누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행복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행복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관계적 행복,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죠. 가정과 교회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복을, 그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지 못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이유가 혼자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자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관계적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우리에게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 아니라 역동적인 분이시죠. 마치 드라마와도 같다. 불경한 표현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춤과도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춤, 더 댄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춤이란 건 뭐 혼자 추는 춤이 아니라 강강수올레 같은 춤이에요. 앙리 마티스의 춤 같은 그 그림을 봐도 사람들이 이제 뻘거벗고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도는 그런 그림이 있죠. 그것도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을 그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 강강수올레 같이 도는 춤을 삼위일체 하나님은 춤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은 정적인 삶이죠. 전혀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계급이 올라가고 권력이 커지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를 중심에서 돌리죠.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Self giving love. 자기 자신을 서로에게 내어주는 모습으로 춤처럼 돈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것이 성경의 대인관계의 원리입니다. 가정의 원리, 교회의 원리, 직장의 원리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서로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기쁨을 누릴 때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할 때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면 불행하죠. 왜냐하면 결혼하면 행복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결혼의 목적은 성숙이죠. 거룩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면 행복은 따라오는 거죠. 인생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들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20살입니다. 동안이죠. 네. 아까 했나요? 동안? 네. 네, 또 써먹어도 또 웃어주시네. 제 교회를 동안교회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얘기했나요? 아까? 네. 자기를 내어주는 거죠. 자기를 내어주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공부를 즐겁게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를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공부를 즐겁게 하고 싶다고 집중한다고 공부를 즐겁게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즐겁게 하려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몰입할 때 공부의 즐거움은 따라오는 거예요. 공부 즐겁게 하고 싶으면 한 주제에 대해서 몰입을 해야지 공부가 즐거워지죠. 근데 공부 즐겁게 하고 싶어, 공부 즐겁게 하고 싶어 하면서 뭐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하든 뭐 TV를 틀어놓고 공부하든 공부의 즐거움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행복해지고 싶다고 아무리 해도 행복은 거기에 오는 게 아니라고. 행복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때 오는 기쁨입니다.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삼위일체의 연합이죠. 연합은 희생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는 거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죠. 제가 32살에 첫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 주례를. 청년부 목사인데 목사 안수를 딱 받자마자 강남에 있는 아주 유명한 한정식 집에 누가 불러서 식사를 하자 그래서 갔더니 남녀 커플이 있더라고요. 너네 여기 왜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일단 드시고 얘기를 하자요. 최고급 한정식 코스가 쫙 나왔어요. 다 먹고 나서 여기 왜 있냐 그랬더니 주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미쳤냐. 제가 32이었고 신랑이 30이었어요. 걔는 흰머리가 났고 그때 저는 흰머리도 없었습니다. 야, 내가 신랑 같다. 네가 주례 같다. 내가 안 된다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컸으니까 담임 목사님은 자기를 잘 모르고 또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해줬으면 좋겠고 또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주례를 자기들을 하면 평생에 자기들이 선물같이 될 거라고. 딱 한 번 해주고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막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뭐 계속 주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처음 주례를 하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주례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나이가 73년생인데 지금도 주례하러 가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32살이라 부모님들이 너무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첫 주례를 첫 설교보다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한 30번 정도 리허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축가를 하면 신랑 신부가 여기서 내려가잖아요. 계단을 내려가서 이제 축가를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축도를 하고 마쳐야 되는데 이거 올라와서 축도를 해야 되는지 밑에서 축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다가 우리 다 같이 신랑 신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시간을 벌었어요. 그랬더니 신랑 신부가 무릎을 탁 꿇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막 터지면서 그 집에 갔더니 결혼식 사진을 원래 이제 자기들 둘 찍은 사진을 놔두는데 그 집에 갔더니 신랑 신부가 무릎을 꿇고 제가 축도하는 그런 사진을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목사님 결혼식이 너무 은혜로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무조건 결혼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면 무릎을 꿇어라. 지금 저기는 연출된 사진입니다. 스스로 꿇지 않고 약속된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잘 나오려고 축도도 막 이렇게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사진 잘 나오는. 언제는 결혼 사진에 이 축도가 이상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 32살에 주례를 했으니까 저도 결혼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내랑 막 싸우다가 주례하러 가고 막 그랬어요. 막 주례하는데 우리 아내 저기서 막 노래 보고 있고 막 그랬습니다. 말한 대로 니나 살아라 막 이런 그런 눈빛.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저도 결혼 뭐 더 모르고 그러니까 뭐 주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야, 나도 결혼 잘 모른다. 그래서 뭐가 내가 도와줄 수 있겠냐 해서 한 결혼식 한 6개월 전부터 결혼식 뭐 오래된 사람은 계속 공부시켰어요. 그러면서 결혼 서약을 이제 시켰습니다. 자기들이 결혼 서약을 써서 이제 결혼을 해야 돼요. 워낙 많이 봐서 이 결혼 서약까지 인터넷에서 뺏겨오는 놈들도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내가. 너 어디서 뺏겼지? 다시 써. 이렇게. 어디서 학교에서 하던 버릇 갖고 결혼 서약까지도 뺏겨오더라고.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혼 서약을 써서 이제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근데 그 결혼 서약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좋아질 때나 싫어질 때나 내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싫어졌는데요? 좋아졌는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싫어져도 돼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것이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그것이 삼위일체에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가정과 교회죠. 근데 가정은 그 기능을 점점 상실하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식들 공부 좀 못해봐요. 엄마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가? 유일한 곳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죠. 학벌과 외모와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그것을 이루는 곳이 뭐죠? 그래서 교회 소그룹이죠. 교회 안에, 소그룹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주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계명을. 시작.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구약에 있나요? 없나요? 구약에 있죠. 레위기에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새 계명이라 그러죠? 옛 계명인데.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 계명인데. 옛 계명, 구약의 계명은 원수를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구약의 계명이에요. 근데 구약의 핵심은 뭐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구약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옛 계명과의 차이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존재죠. 사랑은 달콤하다, 짜릿하다, 아이스크림 같다. 그것이 유행가에 나오는 사랑이라면,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래 참는 그것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결혼식 할 때도 그렇게 묻습니다. 신랑 대답해 보라고. 오래 참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어렵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멍청한 인간이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이야 쉽겠죠. 살아봐, 쉬운가? 힘들단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이렇게 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힘든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누군가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단절, 자기 자신과의 속박,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죄의 특징이죠.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기 자신과의 속박이 벗어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은혜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한번 다 외워볼까요? 눈을 감고 시작. 아멘. 대부분 다 외우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는데 똑같은 사람이 썼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도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면 잘 못 외우시더라고요. 요한복음은 잘 외우는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잘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구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은 연결된 구절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거죠.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지 않고 사랑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도 무언가를 내어줄 수 있지만 무언가를 내어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무언가를 주게 돼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저 누나가, 저 오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헷갈린다면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나를 위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를 알면 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나를 위해서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은혜가 이 관교의 회복을 가져오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관계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렵고 힘듭니다. 관계가 제일 힘든 거예요. 직장 생활, 군대, 모든 것이 힘든 게 뭐죠? 일이 힘든 게 아니죠. 관계가 힘듭니다. 그것이 타락한 세상이 가지는 삶의 아픔이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나 그 관계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죠. 인내가 어떻게 자랍니까? 오래 참아야지 자라죠. 하나님 인내 주세요. 당장 주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용기는 언제 자랍니까? 두렵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 용기는 자라죠. 사랑은 어떻게 자랍니까? 사랑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은 자라고, 두 번째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이기적인 내 자신이 깨어지는 걸 통해서 사랑이 자라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지옥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티켈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관계의 갈등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성숙해가는 거죠. 갈등이 없이 성숙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성숙의 장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틴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 가시는 거죠. 사랑스러워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거죠.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공평하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할머니가 막 지하철에서 뭘 이렇게 이고 가시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공평하잖아요. 그러면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죠? 손절하죠. 이 페이스북 패친 자르듯이. 그러니까 오늘날에 인터넷 같은 데서
관계가 어려워요. 직장에서 관계가 어렵든지 뭐 집안에서 관계가 어렵든지 관계가 어려울 때, 특히 직장에서 관계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요즘 나오는 자기계발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발톱 밑에 때만도 못한 인간에게 신경을 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끄기의 기술. 그렇게 신경 이렇게 관계를 잘라내버려요.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성경에 원수를 손절하라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공평하고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공평하다면 성격이 더러운 사람,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 성격이 좀 좋은 사람들이 받아주는 것이 공평하지 않냐. C.S.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격이 좋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격이 좋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나의 노력 때문입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어서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둘 다 이러더라고요. 곧 죽어도 둘 다 이렇게.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마치 내가 뇌가 한쪽이 없거나 내가 굉장히 큰 병에 걸렸다면 노력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제가 그래도 지금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잘 키우셨고 또 대학까지 보내주셔서 목사가 된 거죠. 늘 싸우셨지만 그래도 하여튼 좀 잘 키우셨습니다. 근데 제가 할렘가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엄마가 술집 여자였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계속 폭행을 하는 그런 어떤 아버지 밑에서 제가 자랐다면 지금보다는 성격이 조금 달랐겠죠. 스티브 코비가 쓴 세븐 헤빗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아버지가 앉아 있는데 아들 셋이 엄청나게 떠드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근데 그 아버지가 가만히 애들을 조용히 시키지는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이 공공장소에서 애들이 떠드는데 아버지가 왜 가만히 있느냐고 그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그날 애들 엄마가 죽은 거예요. 애들은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죽은지도 몰라요. 막 천진난만하게 돌아다니는 그 애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지금 그 애들을 이렇게 멍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났는데 갑자기 불쌍해지죠. 그리고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거지만 그 사람의 성격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나보다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좀 도와주고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좀 도와주며 성격이 좀 좋은 사람이 성격이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받아주는 거, 안아주는 거, 경험해주는 거, 그것이 더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저 인간 왜 저러지? 나는 그렇지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자신의 공로화하는 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제 친구인데 제가 수업 마치고 올 때 같이 떡볶이 먹고 이럴 때 제가 살 때가 있죠. 제가 사면 제가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네가 250원 내라 이런 얘기를 해본 적 없어요. 그냥 같이 먹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같이 먹으면 100원짜리 하나라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내가 더 많이 사줬는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내일 내가 100원 줄게 이랬는데 그 다음날 내가 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줄게 하는데 저녁에 전화가 와요. 우리 집에.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라 저희 어머니 받으면 어머니에게도 좀 함부로 하고 계속 전화가 옵니다. 돈 100원 줄 때까지. 그리고 내일 줄게. 그럼 안 된대. 오늘 줘야 된대. 그리고 밤에 우리 집까지 찾아와요. 와, 인간이 왜 저러지? 그리고 짤짤이라고 저희가 막 이렇게 동전했는데 걔는 돈이 손에 잡히면 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짤짤이 아주 잘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더라고. 막 손 떨고 할 때. 나중에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빚보증을 한번 잘못 써서 집에 빨간 딱지가 막 붙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얼마나 그것이 가슴에 맺혔으면 눈에 불을 켜고 돈 100원 받으러 우리 집까지 와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몰랐을 때는 그 인간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의 인생은 나보다 더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공동체죠. 세상에 유일한 것,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우리가 조금씩 흉내내는 거죠. 완벽하지 않지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H마트에서 울다라는 그런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설책인데 그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고 엄마가 한국 여자예요. 그 딸이 얼굴은 딱 미국 여자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엄마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식을 좋아해요. 어릴 적부터 한식을 먹였겠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얼굴은 미국 여자인데 한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어릴 적에 할머니 집에 오면 된장 먹고 고추장 먹고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사진은 미국 여자인데 한식을 좋아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H마트라는 미국에 있는 한아름 마트라고 그래요. H마트라고 그러죠. 거기 가서 운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울죠? 엄마가 준 반찬 먹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엄마가 해준 반찬, 엄마가 해준 밥이 생각나면 그게 엄마가 생각나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자매들이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애들 삼시세끼 밥 챙겨주면 하루가 다 가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애들 삼시세끼 밥 해주는 게 이게 얼마나 거룩한 일상인지 아냐. 왜 H마트에서 울죠? 엄마가 매일 밥 해주었던 그 하루하루의 일상이 그것이 사랑을 깊어지게 하는 거죠.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그룹 리더십입니까? 내가 소그룹 순장님이에요. 정말 애써서 소그룹하고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소그룹이 뭐 부흥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더 막 힘들 때도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 만나서 막 힘들 때도 있어요. 나도 잘 못하고 나도 내 삶을 잘 못 사는데 내가 뭐라고 이 소그룹 리더를 하는가 그렇게 자책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거룩한 일상이 God will repay,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그것은 아주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그 모든 삶의 일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우리의 삶의 그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들이 글짓기를 해왔는데 그렇게 글짓기 해왔어요. 엄마는 요리를 잘하고 아빠는 장난감을 잘 고치고 나는 우리 집 귀염둥이, 이렇게 써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애가 논리적이지 않네? 엄마는 요리를 잘하고 아빠는 장난감을 잘 고치면 나는 축구를 잘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성이 있잖아요. 얘가 이거 전혀 논리적이지 않네.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그 글짓기 보고 엄청 감동하고 많이 울었어요. 우리 아내가 요리를 잘 못했거든요. 그날부터 요리에 진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열심히 요리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요리를 하고 아빠가 장난감을 잘 고치는데 왜 자기는 우리 집의 귀염둥이죠? 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요리하는 거,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장난감을 고치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닌 삶의 일상에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겠죠. 사람의 성장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그 사람을 좀 용납해주고, 그게 또 잘 안 되고, 우리가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조금씩 믿음이 자라는 거죠. 리그 워렌이 목적 이끄는 삶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시간이 걸린다. 내가 원하는 곳에 있지 않지만 돌아보면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쪽이죠. 나는 저런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저 정도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내 신앙을 보면 형편없어요. 근데 돌아보면 처음 있었던 자리도 아닙니다. 요만큼 자라는 거예요. 뭐 소그룹 리더로 제가 할 때 부푼 꿈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섬기지만 돌아보면 사람들도 힘 빠지고 나도 힘 빠질 때도 있죠.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은 저만큼 있지만 내가 원하는 모습은 먼 것 같아. 그래도 돌아보면 처음 있었던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그룹 안에서 우리를 조금씩 자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문장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달팽이도 오랜 끈기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달팽이가 막 가는데 노아의 방주에 노루가 휙 지나가요. 뭐 토끼가 푹 지나가요. 거북이까지도 엄청난 속도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랜 끈기로 방주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천천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45도, 그 다음 돌아서 또 천천히. 달팽이가 지금 기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힘들 때 한 번씩 이렇게 해요. 그렇게 우리가 잘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다. 참 부족해요. 그러나 돌아보면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소그룹으로 인도하면서 또 소그룹 리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교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겠죠. 예수님 오실 때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는 화살표로 존재하는 거죠. 부족하지만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소그룹 안에서 삼위일체 연합을 좀 흉내내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기 있다고 보여주는 그런 영원한 그림자로 우리의 소그룹과 우리의 가정이 있는 거죠. 그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행복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가정을 보면 삼위일체 연합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봐도 삼위일체 연합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완벽한 공동체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만큼 사람을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을 용납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서는 심지어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은혜와 용납의 공동체로, 그런 소그룹으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